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명칭은 구약시대에 특별히 몇 명에게 그렇게 불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 사무엘, 또 엘리야, 또 엘리사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를 만났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려진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 가운데 브라질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멜랜드 선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브라질의 밀림 지역에서 평생토록 원주민 사역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4번이나 이름이 바뀌었던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 선교사 내외가 도착했을 때 뭐라고 불렸냐면 백인이라고 불렀답니다. 원주민들에게 백인은 누구냐? 갑자기 쳐들어와서 죽이고 빼앗아가고 그렇게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의료봉사를 했는데 많은 주민들을 치료해주고 헌신적으로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불렀대요. 존경하는 백인. 나는 그를 존경한다. 그리고 10년 동안을 지내는데 이 선교사 부부가 그 원주민들 언어를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자기들처럼 말을 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불렀대요. 백인 인디언. 색깔은 다른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상당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를 지국정성으로 씻어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인디언을 씻겨주는 그 백인을 보면서 그 인디언들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저 사람들은 하늘에서 보내주신 분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람, 참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불렀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이 뜻은 하나님에게 붙들려진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나와 오랜 시간을 지냈던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불려줄 수 있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평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오래 지켜보고 내린 결론, 하나님의 사람. 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그런 사역자로 살아갈 것을 믿고 마지막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다 귀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두 번 해보고서 손을 놓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의에 대해서도 경건에 대해서도 믿음과 사랑과 온유에 대해서도 늘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또 영적인 전쟁을 싸워라. 너는 영적인 군사가 되라. 이건 경기가 아닙니다. 전쟁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싸우는 건 이건 이미 진 겁니다. 따지고 가서 화를 내고 자기가 얼마나 옳은가를 증명하고 이건 벌써 다 져버린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그게 바로 선한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영생을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누릴 수가 있다. 특별히
이 바울이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서셨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다는 걸 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없이 붙들려 올 뿐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빌라도가 답답해가지고 계속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증거입니다. 선한 증거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나를 증명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생각하면서 침묵 속에서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묵묵히 빌라도 앞에 서셨던 예수님을 가르쳐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어떻게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를 명한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러니까 혈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의를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침묵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증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사람이 인정하는 증언이다. 15절 16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세상 끝날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모든 걸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라. 주님 오심을 생각하며 늘 그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자들을 명하여, 부한자들을 명하여라는 말은 부한자를 정죄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한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한자에게 권하는데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그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부한자를 우대줍니다. 부한자를 좋은 자리를 내줍니다. 그리고 부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 줍니다. 본인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부한자는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가끔 저도 그런 상상을 해요. 내가 복권을 사가지고 100억이 당첨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후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50억 원 띄어서 10억 원 띄어서 적어도 우리가 없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쓸 것에 대한 계획조차도 없이 큰 돈이건 작은 돈이건 싸매지고 앉아있는 건 그 자체가 악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래요. 애들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떻게 쓰라고 하는 돈을 덥석 쥐어줍니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착하다 그러면서. 물론 그렇게 돈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부모는 물어봐야 돼요. 이 돈의 가치가 얼마짜리인데 너는 어떻게 쓸 거냐. 쓸 목적도 없이 자꾸 아이가 돈 받아 버릇하면 나중에 커가지고 집 팔아달라 땅 팔아달라 그래요. 큰일 납니다. 작은 돈이건 큰 돈이건 주면 네가 쓸 것을 계획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억 얘기하는 것은 내가 돈이 1000만 원 생겼건 1억이 생겼건 좀 100억 받았다고 생각하고 넉넉하게 계획을 세워보고 100억 가진 것처럼 하자.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허황된 꿈이 아니라 꼭 복권 타야만 하는 거냐. 그렇게 한번 실천해봐라. 어떤 분은 그래요. 100억이면 나 11조 10억 해요. 작은 돈에서도 해야죠. 오늘 이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의 책임이 있다. 돈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 물질을 가진 사람은 이게 물질을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물질이 없으면 완전히 그냥 공황 상태가 와버립니다. 공중에 떠버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물질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된 삶을 살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늘 생각하며 살라.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라.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그리고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는 항상 변명을 하죠. 항상 저는 마음뿐이라고. 진짜로 사랑해봐요. 마음뿐인지. 안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니고 물질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쌓아놓고 썩고 있는데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을 쌓아두지 말고 선한 일에 쓰라.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 너보다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라. 그게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이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 20절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변론을 피하고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 우리는 이걸 마음에 10번, 20번 새겨야 돼요. 논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인생은 짧습니다. 시간은 막 지나갑니다. 논쟁에 지면 어떻고 내가 양보하면 어떻고 그 사람이 자꾸 옳다고 하니까 당신 옳다고 해주면 어떻습니까? 이겨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겼다고 합시다. 거기에 복음에 싹이 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돌짝밭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음이 싹이 나겠습니까? 논쟁에 이겨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주고 당신이 다 옳다고 해주고 다 괜찮다고 말하고 주님이 부탁하신 그것만 하면 됩니다. 내 소원이 있는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이것만은 양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제대로 복음 전해본 경험이 없으면서 말을 잘한다 소리 들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철학자에 꽂혀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목사님을 것을 제가 봤어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최근에 찍은 걸 하나 내가 보니까 자기는 어디 나가서 전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오로지 그 사람 얘기만 했대요. 그런데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뭐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논쟁하는 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뭐이즘, 이데올로기, 오늘 현대인들의 이슈거리들 그거 날밤새도요 재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싹이 나지 않습니다. 돌짝밭에 씨 뿌리는 일입니다. 모든 걸 양보하고 줘줘도 내 진정한 소원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 그 진심이 전해져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는 벌써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지나간 도시입니다. 이미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아테네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서 그가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바울의 메시지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상당히 변론적이고 변증적인, 상당히 철학적인, 또 상당히 문학적이고 시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는 나와 있는데 예수 믿었다고는 확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나와가지고 그가 그 아테네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밑에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로 내려와가지고 바울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앞으로는 두려워서 떨 것이며 복음 외에는 나는 앞으로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 말의 화려함을 앞으로는 드러내지 않겠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바울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궤변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자꾸 들으면 말이 되는 얘기들,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부탁한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오늘 디모데전서의 편지의 마지막을 사도 바울은
은혜로 마무리를 합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뭔지, 내가 증언해야 될 내 증언의 내용이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소유하고 써야 되는지, 내게 부탁한 이 복음을 어떻게 바로 드러내야 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오늘 주의 명령으로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